오늘은 레위기 11장에서 16장까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11장) 1절 2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11장부터 15장까지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되는 음식, 또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인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정결케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고, 15장에 가서는 유출병, 피를 흘리는 유출병에 대한 내용이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속죄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10장까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그 모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주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위임하는 그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그 위임식에 참 큰 일이 있었죠. 아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참 이 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러한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는데 그 충격이란 게 사람들에게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어떤 그 영적인 의미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는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일이 다 달라요. 다른데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하고 하나님은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서 어떤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제 분류하기 쉽게 교회는 기독교도 종교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로 존재하시고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 성도들의 안에 실제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의미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베풀지 않는, 그것이 행함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행함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11장 우리가 잠시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국 11장에서 15장까지는 길어요. 길게 이어지는데, 성결, 먹는 것도 성결해야 되고 그 몸도 성결해야 되고 그 삶도 성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돼요. 이제 그런 종류대로 말씀하시는데 정결하고 부정한 음식에 대한데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신약성경 340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어떻다고요?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정하신 이유도 있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뀐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이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시다. 그래서 지금은 그 먹는 것을 가지고 이거는 먹어서 맞는 거네, 틀린 거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이 그거예요. 먹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1장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장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45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임의대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죽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실제로 들어와 계십니다. 오늘 지금 읽은 말씀, 이 4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가끔 자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11장 47절 읽겠습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11장에 길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먹어야 되고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왜 먹어야 되는지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기억하고 사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 분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하는 게 뭐 교회를 처음 나왔다고 해서 바로 됩니까? 아니요. 오랜 시간 지나야 돼요. 오랜 시간 지나야 내 안에 제대로 된 믿음이 자리 잡고 또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해서 아 이것은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럼 분별해서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이 동조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동조한다고 그냥 휩쓸려서 가는 거는 믿음의 초보 때는 괜찮아요. 괜찮다는 게 믿음의 초보 때는 다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된 상태에서는 그런 것은 분별하고 오히려 이것은 이래이래해서 안 되는 거야 라고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의 믿음도 더 견고해지고 상대방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11장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리고 12장에서는 이제 출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베릴 것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멸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때, 또 딸을 낳을 때, 딸은 2배로 부정한 거예요. 그 2배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유추해 보면 여아를 낳을 때, 딸을 낳을 때가 더 불결하다. 그것은 원죄에 대한 책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338페이지, 338페이지를 찾으세요. 2장 디모데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예. 누구의 책임보다도 그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하고 연결해서 볼 때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산모가 더 긴 시간 동안 정결의 시간을 갖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남자가 낳으면 7일 동안 그리고 33일 그러면 며칠이에요? 40일 동안 정결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여자를 낳으면 2일에 14일하고 66일 그러니까 80일이죠. 긴 시간 동안 정결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차별이 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의학적으로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지금 그것을 제가 다 설명할 시간은 아닙니다. 이게 한 장 한 장 자세히 살펴보면 다 설명도 드리겠지만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경을 아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언제 해요? 8일째 할례하는데 할례하는 그때 할례하는 게 왜 수술을 하냐면 피 멈추는 것이 그때가 가장 최적입니다. 금방 멈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혈소 수치가 100%인 거예요. 빨리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 시기가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조사해 보았더니 자궁경부암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궁경부암의 원인도 결국은 뭐예요? 이 아들을 낳았을 때 수술해 주는 것, 8일 만에 수술해 주는 것. 아니 8일이 아니더라도 수술은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있기 때문에 청결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남자만 청결한 게 아니라 여자도 같이 청결할 수 있는, 그래서 해야 됩니다. 할례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참 인생의 청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지만 결국 할례를 어디에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봐도 여인들이 이제 출산하고 쉬는 거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배려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여인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보다 더 정확하신 분이세요. 더 세심한 분이세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여인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쉬는 것도 성경을 보면서 이대로 하는 것도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는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번제와 속죄 제물을 드린다. 그래서 이제 또 자녀를 낳은 다음에 지금은 뭐 여기 번제와 속죄 제사를 드리진 않잖아요.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역시 자녀를 출산한 여인에 대한 성결, 결국은 11장도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성결에 관한 거예요. 또 12장도 성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장 보시면 이제 여기 문둥병이라고 제가 기록해 놓았는데 나병에 관한 기록이죠. 13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이제 계속 이 내용이 반복해서 나와요. 이 나병에 관한 내용들이 그 누구에게 데리고 가라고요? 나병이 생기면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그 당시에 의학 서적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의사와 같은 역할도 제사장이 한 겁니다. 데리고 가면 그것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보고서 이건 나병이구나 아니구나 그런 것을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에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나병은 1873년 한센이 간상균을 발견한 거예요.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죠. 그런데 이것이 1873년에 한센이 발견을 했는데 성경은 언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보다 훨씬 오래전에 그 수천 년 전에 한센이 발견한 것보다 몇천 년 전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무너져도 어떻게 되는지 감각이 없어요. 여기에서도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무감각해지는 거.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대한민국에 질서가 잡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질서. 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질서에 대해서 많이 무뎌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예. 그리고 북한은 우리의 혈연 관계에 있어서는 한 민족이지만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대 국가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그 방공 교육을 잘 했는데 그것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도 무뎌지면 안 돼요. 그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뎌지면, 무감각해지면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이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잘못하면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것은 죄의 속성과 비슷한 겁니다. 죄를 계속 지면 어떻게 합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 보십시오. 무뎌지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진단하는데 무엇을 진단합니까? 이것은 단순한 피부병이야? 이건 나병이야. 이것을 잘 분별해 내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한 피부병인데 나병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참 피곤해지는 거죠. 그런데 나병인데 이거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또 그 사람만 아니라 나병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돼서 서로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한 것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도 특별한 그 분별력과 지혜를 주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돼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게 되죠. 제사장이. 그래서 처방을 내려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13장, 14장을 계속 읽어보면 길어요. 긴데 하나님은 참 굉장히 섬세하세요. 인생을 위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한센도 이 간상균을 발견한 후에 이 나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미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의학사적이 먼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런 부분도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것은 예방 차원이 있고 병이 있으면 정확하게 격리하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죄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격리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13장과 14장이 그 나병에 관한 내용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는 유출병에 관한 피를 흘리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피를 흘려서 주님께 나온 경우가 있죠.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찾아가는데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못 했다는 거예요? 못한 거예요. 12년 동안 유출병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5장을 잘 알고 있으면 유출병은 어떻게 해요? 격리돼야 돼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질 수도 없어요. 다른 것을 만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고 또 다른 사람도 그 여인을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어요. 그 유출병이에요. 이 레위기 15장이. 레위기 15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예, 부정한 거예요.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에 이 표현이 수십 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출병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것도 나올 때는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비정상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유출이 있을 때는 뭐예요?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역시 성결에 관한 내용이에요. 11장에 말씀드린 대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12장은 여인이 자녀를 낳았을 때, 13장, 14장은 나병에 관한 것, 15장은 유출에 관한 것, 유출병에 관한 것,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정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출병이 걸렸을 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닿으면 닿은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뭐 몸에 닿아가지고 뭐 바로 뭐가 생기진 않지만 부정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정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 유출이 깨끗이 나으면 정결하게 되겠죠. 그것도 정결하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무엇으로 정결하게 하십니까? 살아있는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은 성경책 딱 가운데를 펴시면 돼요. 119편 가장 긴 장이 있죠. 119편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4페이지예요. 119편 9절입니다. 9절 890페이지 찾으셨어요? 119편 9절 19편 110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청년만 그렇습니까? 모든 인생이 무엇으로 깨끗해집니까?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성경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참 귀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시면 16장 가기 전에 유출병에 관한 규례,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 이 내용이 15장에만 10번 나와 있어요. 15장이 33절이에요. 그래서 32절과 32절을 보시면 3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의학적으로 이제 몸을 씻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지금은 이제 상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을 씻는 것도
그런데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300년이나 앞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지금에 와서, 이 현대에 와서 이것을 시행하는 거죠. 흐르는 물에 씻는 거.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우리가 손 씻을 때 어떻게 해요? 물 받아놓고 씻습니까? 옛날엔 대야에 물 떠놓고 세수하고 다 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흐르는 물에 하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유출병에 관한 그 정결한 규례,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 이 우리의 육신적인 몸을 씻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러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물로 몸을 씻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날마다 씻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여러 가지가 유익한 거예요. 내 몸을 물로 씻듯이, 물로 안 씻어보세요. 어떻게 해요? 몸이 지저분한 것뿐만 아니라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젊을 때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늦지막하게 주님을 믿으셨으면 늦게라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게 최상입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가장 최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속죄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6장 보시면 대속죄일은 말 그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한에서 말씀드리면 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1년에 딱 하루 있는 거예요. 유대력으로 보면 7월 10일이 그날입니다.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염소를 위하여 제비 굽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살찌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예, 대속죄일에 이제 16장에 다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내용, 그것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결하라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어느 정도 철저하시냐면 여기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번제물뿐만 아니라 성소에 들어갈 때도 제물을 드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물론 몸을 씻고 의복을 잘 갖춰 입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이제 2마리의 염소를 드리죠. 2마리의 염소를 드리는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한 마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위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아사셀을 위해서 드리는데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드리는데 한 마리를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한 마리는 속죄제로 그리고 태워서 드려요. 또 한 마리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사셀이라고 그래요. 아사셀. 아사셀이 무슨 뜻이냐면 가버리는 염소,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사셀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사셀. 가버리는 염소라는 뜻이에요. 가는 거 이건 태워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내보냄을 받는 거예요. 이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속죄제로 드리는 것도 죄를 제거하는 거지만 염소가 이제 풀어놔서 가게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요. 가면 언젠간 죽겠죠. 광야에도 맹수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가버리게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2마리의 염소를 드려요. 하얀 옷을 입고. 이것은 대제사장이 혼자서 집행을 합니다. 이 대속죄일은 매년 일요일에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매년 우리를 위해서 죽습니까? 아니에요. 단번에 한 번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아니 인류,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만 위해서 이 일이 행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왜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만 위해서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아사셀, 또 여호와를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리고 지성소도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거기는 그저 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죽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아무 때나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나님이 뭐 우리를 그냥 죽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내용이 계속 이제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그 다음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론이 누구예요? 예, 대제사장이죠. 아론이 모세하고 어떤 관계죠? 모세의 형이에요. 이런 부분들로 읽으시면서 모세가 동생인데도 형이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6장은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은 1년 동안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진행되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대속죄일이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딱 한 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늘 수시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정해진 거지만 이제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모든 인생에게 이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론이 모세의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직분을 존중했듯이 모세도 당연히 아론을 존중했죠. 서로가 서로의 직분에 대해서 존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서로를 부를 때 뭐 권사님, 또 장로님이 계시면 장로님, 뭐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이렇게 나이가 혹시 어린 분들이라도 이렇게 제가 불러본 적이 없어요. 꼭 님자를 붙이세요. 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누구 목사 뭐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어리니까 뭐 사모가 어리니까 누구누구 사모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님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꼭 붙이세요. 집사님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님자를 꼭 붙이세요. 님자를 붙인다는 것은 내가 혹여라도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도 자꾸 님자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존중하게 돼요. 나중에 그런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존중의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런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직분을 주셨구나.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꼭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 앞에서라든지 그렇게 부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강영정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목사가 된 이후부터 목사님이라고 안 불러보신 적이 없어요. 제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어요. 제 앞에서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도 꼭 목사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반발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니에요.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에서든지 꼭 서로의 그 직분, 하나님이 준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내 가족이 됐든 누군가가 됐든 시간에 그 직분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불러주시면 자기에게도 유익이에요. 자기에게도.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떤 집사에 대해서 누구 집사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이라고 불러보세요.
그것은 굉장히 자신도 높임을 받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국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먹는 것까지도 정해주시고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정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유출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속죄일까지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번거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거룩함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